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그것이 저희 목회와 삶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이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계속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3주 전에는 제자의 삶이란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또 지난주에는 제자의 삶은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의 삶이다. 오늘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제자란 한마디로 하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제자는 전도자입니다. 제자는 암송자입니다. 네, 암송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자였고 한 영혼의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 40일을 하셨을까요? 왜 40일일까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40,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세월은 불순종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의 실패와 불순종을 온전히 승리로 돌려놓으시고 온전히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광야의 40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지금 절박한 필요가 뭘까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 일주일까지는 금식을 해봤는데요. 한 3일 지나면 눈앞에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통닭. 음식이 그냥 날아다닙니다. 예. 이 배고픔과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하겠죠. 그죠? 물론 비축해 놓은 살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금식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줄이신 고통이었습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셔서 그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 가장 유혹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의 문제, 비단 우리가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죠. 그죠?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떡의 문제에 시험을 당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돈,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 목을 조아매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이것에 빠져서 우리 영혼과 양심을 팔고 우리 신앙을 팔기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 떡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떡도 필요합니다. 떡의 문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떡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기울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고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떡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고라도 떡으로 성공하고 떡의 문제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된 존재,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지향점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부요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기록되었으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유자재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의 교육, 세마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두루마리에 꿀을 발라서 이걸 손으로 넘기며 꿀을 찍어 먹도록 만들고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늘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세마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두고 오고 나오고 들어가며 그 말씀에 키스를 하도록 하고 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이 말씀이 늘 삶에 살아있을 때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도요, 말씀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 아십니까? 성경 먹이는 엄마라고 하는 책.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2년 동안 성경을 309절을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이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아이도 기적과 같이 아이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도 자랐습니다만 이 어머니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외우게 하면서 성경을 먹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 이거구나. 진정한 자녀 교육의 비결, 전인적인 교육의 비결이 이거구나.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성경 먹이는 엄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 바로 예수님도 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말씀이 툭툭 나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창세기 1장, 2장을 함께 암송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좀 판매하려고 합니다. 뭐 내비게이터나 CCC 같은 데서 나온 말씀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69절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구절들 그런 걸 가지고 수시로 말씀을 암송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라면 제일 먼저 나와서 말씀 한두 절을 같이 암송하고 찬양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말씀 암송의 습관을 들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 두면요 이 말씀이 늘 내 영혼을 지켜주고 시험의 자리에서 나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후에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문제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네요.
사탄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바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가르쳐 준다는 성경.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배우면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교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말씀으로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바른 말씀의 교리, 바른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늘 밴드에 올리는 이유도 함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이름을 드높이라 그런 명예에 대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는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척척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의 검으로 사탄에게 나아갈 때 사탄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 수 없이 세 번째 마지막 유혹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영광.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사탄과 타협하여 얻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넘어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경을 걸어갈 때 그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라. 이 말씀도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분이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셨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희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준비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고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기르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싶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참된 제자들의 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말씀 암송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자의 삶,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오늘 이 창세기 1장이랑 암송대가 그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